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살아갈 때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참 그때 고맙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감사라는 거 살아가면서 참으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 걸린 이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베트남에서 동남아 쪽에서 필리핀에서 왔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는 그런 여인. 별로 취급받지 못하는 똑같은 한국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면 조금 서럽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런 이방인인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한센병이라고 하죠. 내 몸에 계속 이게 진물이 나오고 문둥병 참 옛날에는 이렇게 격리되어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염이 된다 그래가지고 격리를 시켰던 것이죠. 우리도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참 위험한 거구나. 전염병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몇 년 동안. 지금도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마스크 쓰고 다닐 때 보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성분들 보면 제 집사람도 보니까 외출할 때 화장 안 해도 되더라고요. 살짝 그럼 모자 딱 쓰면 눈만 보이잖아. 참 좋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쁜 것 속에도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좋은 걸 찾으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얼굴 다 안 내놓고 다니니까 화장 안 해도 되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화장품 값도 아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몇 명을 고쳐줬냐? 유대인 포함해서 이방 여인까지 이 한 명까지 해서 10명을 고쳐준 거예요. 10명을 고쳐줬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저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제가 앞으로 감사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저도 남한테 좋은 일 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한 사람이 딱 한 명,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 야, 내가 이게 진짜 평생 동안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을 알았는데 한 명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9번 어디 갔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9명이다. 우리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한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 많은데 작은 거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나오고 또 그게 감사할 때 더 큰 기쁨과 만족감, 더 감사할 일이 생기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약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 인생이라는 게 한 가지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계속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아니고 문제는 지나가면 또 다가오고 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옛날에 참 어렵고 힘들고 그랬던 일들이 오히려 별거 아니구나. 우리 학생들을 봐도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하라고 하면 몸서리를 칩니다. 학생들이. 근데 내 마음 몰라준다고. 부모님이 님 공부 안 하고 뭐하냐.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고추 따고 농사 짓고 뼈 빠지게 고생한대. 그래도 공부하기 싫더라고. 공부만 정말 공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시험 기간 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 그런 것도 그런 어떤 것들이 참 지나고 보면 그 순종하고 따랐던 게 더 감사할 일이 더 좋은 위치에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부모님 마음이 있었는 것 같은데 요즘도 똑같아요. 요즘 우리 학생들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하라고 하면 죽어도 공부 안 해요. 자격증 시험이라도 한 개 치고 학교 다니면서 뭐하냐 자격증이라도 좀 몇 가지 따라 그래도 잘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설득해야 돼. 뭐 공부 안 하면 좋은 게 한 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대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하대. 단순하지도 않고 웬만한 거에 감동도 없고 웃음도 없고 크게 기쁨도 없고 그렇대요. 근데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깨닫는 사람은 또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뭔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감사하며 살 수 있냐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세 가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 저주가 뭐냐? 질병, 큰 질병을 앓고 있는 거. 이 저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패하는 거. 어떤 사업에도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직장 동료한테 어떤 비즈니스 하다가 배신당하는 거. 이 세 가지 저주라고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저주는 뭐냐? 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자.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게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격이 성숙하려면 세 마디의 말을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오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눈에 뭐 꿀이 뚝뚝 떨어지게 감사합니다.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하고 시키라 하지만 잘 안 돼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과거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되고 실패한 건 다 기억을 해요. 근데 복받고 성공하고 잘된 거는 기억을 잘 못해요. 감사한 일에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거, 이런 거 잠깐 그냥 있다가 끝나고, 아파했던 기억, 이런 거 참 기억 잘해요. 인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잘된 거는 기억을 못하고, 잘 안 된 거, 이런 거 기억을 잘 하는데, 반대로 살아가요. 반대로. 은혜 받은 거 감사하고, 축복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기억하면서 또 잘 됐는 일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다 실패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잘된 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하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 참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삶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아팠을 때 어떻습니까? 아팠을 때는 이 병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제가 저번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 다니시는 이 장로님인 것 같아요. 장로님이 간암 말기였어요. 간암 말기면 보통 죽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재산이 많은데 제 병만 고쳐주면 내 재산 다 바치겠다. 내 집을 팔아서 집을 바치겠다고 기도 제목을 다 써놓고 기도를 하는데, 병이 깨끗하게 나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잖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못해. 잊어먹어요. 그냥 저절로 나았겠지. 하나님께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야. 서울대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구에 있다 경대병원에 안 돼. 서울대 병원 가도 안 되고,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존스 홉킨스,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더니 이 암세포가 다 사라져서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집을 바친다고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께. 참, 다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집을 내놨어요. 약속은 했으니까. 그 광고를 어떻게 냈냐? 집을 100만 원에 판다. 이 10억짜리 집인데 100만 원에 판다고 냈어요. 대신에 마당에 있는 옵션이 뭐냐?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사는 조건이다. 근데 은행나무 가격이 얼마냐? 10억. 이렇게 광고를 해서 집이 팔렸어요. 팔려서 집을 바치기로 했잖아. 집값이 얼마요? 집값이 얼마일까요? 10억이나요? 은행나무 값이 10억이잖아. 집값은 100만 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00만 원만 이렇게 바쳤다는 거죠. 물론 100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 인생에 내 정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 인생 전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우리 인간이라서 그렇게 참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늘 감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에 감사하고 더 큰 일에 감사하고, 그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갖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 앞으로 미래의 일도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으로 계속 시간이 오잖아요. 한 시간 뒤에 있을 일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점쟁이들이 어떻습니까? 미래는 못 맞춥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그 유명한 그런 어떤 그 무술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쟁이들 찾아가면 과거는 다 맞춰요. 유명한. 왜? 귀신 들려가. 과거는 다 맞추는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하면 그 뭐 본인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떤 무술인들, 점쟁이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길을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아뢰야 됩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나오고 부족한 것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좀 부족해요. 앞으로 풍성하게 주실 거에 미리 감사하는 우리 현실에 돈이 없어. 아파. 되는 일이 없어요. 사업도 실패했어. 그렇지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미리 감사하고 미리. 이게 영적인 논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모든 거 맡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대나무가 그냥 쭉 자라지만 그 매듭이 있어요. 매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나무가 부러지죠. 대나무도 사군자 중에 하나인데 이 매듭이 다 고통의 세월인 거예요. 그래서 쫙 뻗어있는데 속은 텅 비어있지만 그 매듭이 고통이잖아요. 그 가간 한 매듭 한 매듭이 이렇게 대나무가 쭉 자라나는 겁니다. 비바람에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칙경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더 플러스가 되고 더 곱하기가 되는 인생, 작은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누기 뺄셈도 있지만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감사조차도 더 자꾸 빠져서 더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앞으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 과거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감사,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도 감사, 돈이 조금 부족해도 새끼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도 감사. 앞으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 아뢰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